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문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8절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불의가 뭘까요? 불의.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으로,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독교 사상을 막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불의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러한 불의한 행동, 불경한 행동의 근거, 출처가 어디냐? 경건하지 않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에. 경건하지 않음이 뭐냐? 불경건한 거죠. 불경한 거죠. 영어로 보면요. 가들리스니스라 그래요. 가들리스니스. 비신적이라는 거예요. 비신적인 거.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불의한 행동이고 불경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 비신적인 것, 하나님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진리, 그러한 사상, 그러한 철학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됐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이 오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 철학을, 사상을,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알만한 이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적인 것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잘못된 철학과 사상, 종교로 에서 나온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19절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의식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그게 뭐예요? 20절 보면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신성.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어요.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그럼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죠? 빛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죠?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자연을 보면, 우주를 볼 때,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삶, 그 삶을 모아놓은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식의 근거인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살게 하고 먹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힘을 주신,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왜요? 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요?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아요? 생각이 허망해졌대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미련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가버린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게 뭐냐?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상징하는 게 선악과이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뭐예요? 종교의 씨앗이라는 걸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미련해져서,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자연을 주인 삼고 하나님 삼고 숭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미련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어졌어요. 그 어리석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물. 여러분 참, 개구리가, 황금 개구리가 있네? 이거
보통 뭐 개구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요? 신령한 동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박쥐가 어떻게 황금 박쥐가 있지? 어떻게 황금 뱀이 있지? 뱀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네 부족의, 자기네 민족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영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동물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부족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사자나 곰이나,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그죠? 마늘 까먹고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이런 신화들을 믿는 거죠. 강한 동물들. 여러분, 산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안개가 끼잖아요. 그 산에 영산이라 그러죠. 그 산에 누가 있다 그래요?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좀 독특하고 기상천외하고 그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특이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예요? 그 자연을 숭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뭐에게 돌려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참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를 가져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금이야 오기야 그냥 조심조심 해가지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 거지도 조심하고 막 태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뭐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놓으며 밤잠 설쳐가면서 막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나 왜 이렇게 키웠네요. 다른 집 애들은 참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 맞냐고 아버지를 막 부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세계를, 우주를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런 자식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그죠?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자연에, 우주에 숨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연에게 돌리는 걸까요? 동물들을 숭배하면서 예배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로의 전통, 고르반 논쟁이 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5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어버이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설교 때, 그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받들어 동양하고 모시고 섬겨야 돼요. 효를 다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곧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지금 병이 들어서 아파서
죽내 사내 하는데, 먹내 마내 하는데, 입이 써서 못 먹겠다 그러고, 알아 누워 계신데, 약해져 가시는데, 그렇게, 고기를 싸놓고 고기 한 번 안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건 뭐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먹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추앙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르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전통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켜 버린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뭐해서 악의와 불의와 악독과 추행, 그죠? 온갖 악한 것이 그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인간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썩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뭐예요?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목거울이면 어떻게 돼요? 그 오목거울로 사람을 보면 배불뚝이처럼 되겠죠. 여러분, 볼록거울로 쑥 들어간 거울로 보면 사람이 길쭉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평면으로 거울을 그렇게 딱 정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거울로 세상을 비춰볼 때 정확하게 올바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울퉁불퉁하게 보면 사물이, 세상이 온전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세상을, 사람을, 마음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사람뿐만 해요? 자연뿐만 해요?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다. 우상공장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즉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뭐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교제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종교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 종교의 심성, 사람 마음에 심어 놓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버렸어요. 왜곡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를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계를, 자연을 예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공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만큼 마음 안에 뭐예요?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렸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미신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신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믿는 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추측한 대로 상상하여 꾸며낸 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추측한 대로, 자기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미신일까요? 아닐까요? 십자가는 그냥 주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이 멸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화해하시고 화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이 십자가 자체가,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 자체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 십자가가 복을 주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이거를 미신이라 그런다는 거죠. 가톨릭은 미신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그죠? 가톨릭에는 그런 미신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을 기도하고, 그네들의, 갑자기 이름이. 그네들의 공덕을 빌려서, 그들의 공덕을 빌려서, 빌면은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런 게 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탑돌이 하면서, 돌무더기 쌓아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복을 비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미신이라는 거죠.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잖아요. 대장장이가, 솜씨 좋은 사람이 돌로, 흙으로, 나무로 깎아가지고, 잘 쪼개어가지고, 아름다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불교도 그런 점에 미신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인간의 왜 마음이 어리석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이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자연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신이 되는 거죠.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이 미신을 믿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믿고 싶은 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주목이든 사람이든 교육이든 뭐가 됐든 나를 복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토대, 기반, 힘이 되어주는 거를 신으로 숭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라는 이걸 뭐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죠. 구원이 교회에만 있냐?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냐?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고 돈을 믿어도 구원해줘. 그래서 너는 너의 신을 잘 믿어. 나는 나의 신을 잘 믿을게. 이게 뭐예요? 다원주의. 상대주의로 가죠. 이런 거죠.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 생각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하거나 뭐예요? 또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뭐예요?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죠. 어리석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돈에 가리워진 거예요. 권력의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세상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탐하며 세상에 머무는 거죠. 추구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왜 사람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되었냐?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되어버렸는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왜곡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세상에, 자연에, 우주에 돌리고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 계시를,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를 자연 계시라 그래요. 19절, 20절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라 그러는데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인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연이라는 거죠. 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이 자연이 이 세계가 뭐가요? 하나님을 알만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집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컵이 여기 있어요. 컵이 여기 있다라는 건 뭐예요? 컵이 다리가 있어요? 컵이 다리가 있어서 여기 왔나요? 컵이 여기 있는 거는 누군가가 여기에 컵을 갖다 놓은 거죠. 아니면 컵이 혼자 여기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집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볼펜이 있어요. 제 손에 볼펜이 있어요. 보여요?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이 여러분 볼펜이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펜을 만든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그죠? 볼펜을 만드는 것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필요해서 만든 거죠.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물에는, 이 세계에는 뭐요? 다 저마다의 만든 목적이, 기능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저절로 있었을까요? 아닌 거죠.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뭐래요? 자연 계시.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이나 연극을 보러 가면 그 무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으로 이렇게 막이 내려와 있잖아요. 천막이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잖아요. 그 장막이 쳐져 있는 동안은 우리는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봐요? 이 장막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들이 나타나서 연극을 하죠. 그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막이 쳐져 있었는데,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거두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는데 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썩어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특단의 조치로 특별 계시라는 걸 준 거예요.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나를 잘 예배하고 나를 주인 삼고 섬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다 더 강력한 계시를 준 거죠.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또 뭐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러는데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 빌리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다 더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거라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세계관 전쟁을,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싸운다 그랬어요. 그죠? 사단과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이 영적 전쟁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의 싸움이라고요?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싸움.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의 싸움이죠. 결국 그거잖아요. 이 인간과 역사와 이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싸우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사람들이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그 우상들을 파괴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 지신 세계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고 자연을 신으로 숭배, 신령한 영적 기운이 있고 뭐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허망하게 만들어서 섬기게 만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신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세계관 전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사단들이 뭐요? 인간의 부패하고 썩어진 마음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거짓 철학과 거짓 사상을 만들어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그 신들의 전쟁은 세계관 전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 세계관이 있고 유교적 세계관이 있고 이슬람의 세계관이 있고 과학적 세계관이 있고 뭐요? 물질주의적인 뭐 온갖 사상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네들도 진리라고 하고 자기네들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럼 지금 우리 시대가 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런 말들을 쓰면서 뭐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우리 모두 진리.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차근차근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종합적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세계관이 뭐예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세계를 보는 시각이에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옆에서 보는 컵의 모습하고 위에서 보는 컵하고 아래에서 보는 컵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게 보이죠. 그죠? 세계관이라는 게 그래요. 보는 관점,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안경.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저마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뭐가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우주 세계를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죠. 인간의 마음이 욕심으로 미혹됐다.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을 바르게,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거울이 왜곡되고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관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이 뭐냐? 그 사람의 관심이 돈이면 돈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 그 사람의 관심이 권력이면 온갖 권력을 잡는데 힘 있는 자리에 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지식이다.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모르면, 서울 가도 모르면 코베다 그래가지고 알아야 된다. 사람은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육에 온 신경을 다 쓰겠죠. 그런 거거든요. 관심은 뭐예요? 그 사람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관심, 그 세계를 보는 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 관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뭘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땠어요? 뭐라 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 하나님의 눈은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불교가 아니라, 공자가 아니라, 석가가 아니라, 마호메트가 아니라,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안경은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말씀 뭐예요? 다른 말로?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요? 이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굽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미신이 있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경적 세계,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안경을 바꿔 껴야 돼요. 갈아 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 성경으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안경을 써야만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입니다. 세계관을 분별하는 진물들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제1원리, 1원리, 이거 하나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요. 제1원리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 이게 제1원리예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나머지 모든 세계관에 분별하는 기초가, 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자나 과학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기본 세계관의 토대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태초에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고 하는 거. 그 물질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말하는 사상들이에요. 토대가. 여러분 이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은 거예요? 태초에 물질이 아니라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었대요. 그 물질에서 뭐가요? 인간의 정신이 나오고 인간의 영혼이 나온대요. 그 물질에서 인간의 신이 나왔대요.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절대자, 이 온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제일 원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도 만들었어요? 사자와 곰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고래도 만들고 하면서 마지막에 누구로 만들었어요? 인간도 만들었어요.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래서 진화가 맞아요? 진화 절대 안 맞아요. 진화라는 거 여러분 종이 다른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파충류가 인간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조류가 인간이 못 된다라는 그런 진화는 없어요. 진화는 뭐예요? 같은 종에서 용불용설이죠. 많이 쓰면 많이 쓰는 것이 발달하는 거죠.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진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진화를 인정한다면 지금도 뭐요? 털복숭이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물질에 근거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자연주의나 과학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허구라는 거죠. 안 맞는다는, 성경적 세계관과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은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관의 제1원리 7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 카톡에 올려놓은 그 예배 자료를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세계관의 제1원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도 만드셨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인간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부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부활처럼 인간은 부활해요. 그게 새로운 시작, 생명의 시작, 삶의 시작, 존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냥 소멸이다. 끝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간다. 왜? 태초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로 다시 그냥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끝이에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환생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냥 귀신이 된대요. 이게 무속인 거죠. 여러분 그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종교는 철학은 뭐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셨듯이 모든 인간을 부활시키는데 이러한 말과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짝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사단에 끌려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성경적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 피조세계,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에 보여주셨건만 인간은 교만하게도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자연을 예배합니다. 엉뚱한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지정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삐뚤어진 왜곡된 마음의 거울을 평면 거울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경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